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박은혜 권사님 보고 그 1분 3분 권액을 녹화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겠네. 제가 들어보니까 잘한 것 같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내가 또 뭐 이렇게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때도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확신이 있어야 되죠. 아니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 가지고 눈싸움에서 져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그래도 이길 둥말둥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사업보다도 공부보다 중요하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게 영적인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 이 세상은 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고요.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지옥에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확신을 딱 가져야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치렀단 말이에요. 요 근래 치르면서 자꾸만 내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또 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처럼 복받은 것 없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딱 맞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거든요. 저기 혹시 여러분 압니까? 최불암 씨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유튜브에 뭐가 막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뻥이죠. 네, 뻥이죠. 네. 근데 죽었다고 그러네. 저희 집 사람이 막 저한테 뭘 가지고 옵니다. 유튜브 이거 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그러거든요. 유튜브 믿지 마. 왜냐 조회수 늘리려고 온갖 이야기 다 한다. 그거 믿을 게 못 돼. 예,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 혹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혹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야, 참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죠. 영원히 산대. 영원히.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대요. 와, 진짜 이것처럼 복받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렇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문어 그분 알죠? 그분이 명작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죄와 벌. 저는 예전에 죄와 벌을 읽는데 읽다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야, 어떻게 이런 걸 썼을까? 그리고 백치라는 그런 글도 또 남겼잖아요. 그리고 뭐 카라초프의 가의 형제들 이런 걸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벌써 젊은 날에 30대도 안 됐죠. 젊은 날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려고 광장에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몇 명 쭉 이제 죽어야 돼. 근데 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할 말들 하고 정리해라 인상.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한테도 이야기 잘 있어라 우리 뭐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5분에서 4분이 흘렀어요. 1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1분만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때에 저 멀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한 병사가 막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멈추시오 하면서. 그 지금 사형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집행하지 말고 멈추시오. 황제의 전갈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준 이 편지를 딱 사형을 멈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감형하고 유배를 보내라. 이게 황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야, 1분 남겨놓고 살았어. 그러면 이 죄수들이 그들이 마음 어떨까? 어떨까? 이야, 참. 아마 이들은 그 황제에 대해서 고마움도 생각할 것이고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배가 됩니다. 유배를 가는데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 하나를 받아들어요.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유배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막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노라. 그래서 나는 진리고 뭐고 그런 거 소용없이 진리보다도 나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서 그래요. 우리들도 죽었다가 살았잖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구원의 확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이 좀 시원찮게 보이고 그러죠. 아니거든요. 예? 요 도스토트 F 스킬 보세요. 응?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 거기서 구원받았어.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죠. 사실 인생 끝난 거죠.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렸대요. 구원의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나는 구원받았어. 죽음에서 나는 생명을 얻은 자야. 그러면서 여기에서부터 예배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헌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 왜? 죽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억압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죠. 그리고 그들은 눌린 상태죠. 계속해서 갇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산다니까요. 저는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사람들이요 너무 다양하고요. 너무 사람들이 다 다르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억압 상태에 잡혀서 영적인 눈은 까막눈이고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데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혈안이 되어서 자기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아. 흘리게 사는데도 그게 맞는 줄 안다니까요. 왜? 뭔가에게 지금 억압된 상태. 잡혀서 그래요. 잡혀서. 택도 없는 말을 하고요. 택도 없는 생각들 하고요.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억압된 상태에서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고 세상 풍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아이 태어나면은 뭐 저기 철학관 가서 이름 장명소에 가서 이름 받아와야죠. 그렇죠? 뭐 또 제사 지내야죠. 뭐 구태해야 되죠. 뭐 오만 이 궁합도 봐야죠. 뭐 할 일이 많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다니는 줄 몰라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 여기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갔습니까? 영적 상태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녀로 타세요. 그러면서 사도행 10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거기서 우리 주님이 건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이쪽으로 자꾸만 이 마음을 많이 주신다니까요. 10장 38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레마로 왔어요. 우리 주님께 현장에 지금 억압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야 현장살이다. 예수님도 저렇게 성령으로 기름 붓고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고치고 건져내고 살리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힘을 안 됩니다. 심야 기도 때 해야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대요. 그분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 말 메시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우리는 한량없이 더 주세요. 그러기. 한량없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분이 사람으로 볼 때는 별건 없는데 뭔가 있네.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못해. 금방 한계 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셨던 저같이 말씀 공부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 이야기를 성경을 읽는데, 근데 일독 하려고요. 이 양반이 성경 일독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꾸만 이 눈으로만 읽으니까 막 잡생각이 많이 드네요. 생각 속에 잡생각. 김은선 집사님 요즘 성경 읽어요? 은선 집사님, 예, 성경 읽는데요. 잡생각이. 왜 잡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냐? 성경 읽는데 눈은 여기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었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다 낫지. 이게 훨씬 낫대. 소리내서 읽으니까. 그게 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소리내서 읽으니까 잡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성경은 일반 문학 소설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 기도하시면서 읽고요.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계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 속에 돌아다니는 그놈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내세요. 영적 전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요 성경책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깨달아져. 한 장을 읽더라도요, 그렇게 하면요, 말씀이 내 마로 막 살아옵니다. 글씨가 움직인다니까. 살아와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34절, 이야,
그래 말이야. 어떻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 그래 말이야. 한량없이. 여러분이 뭔가 뭐 그냥 막 이 몸이 어디 불편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질병도 낫는다니까요. 그냥 맹숭맹숭히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줬다고 하잖아요. 기름부터. 그러니까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도 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저는 막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고요. 막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예, 막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웬만한 환경과 현실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예? 자녀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얹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빨리 가시지 안 가시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다는 게 성령의 능력. 그것을 받아야 돼. 너희들이 세계복음 하지. 그렇지 못해.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120명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는데요.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그렇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직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45절 이 긴 문장에는요. 여기 가서 봐도 우리 그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했을까? 이 사탄이 있거든요. 사단.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 강한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 잘 알잖아요. 43절부터 45절에 가서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시 들어온대요. 종교 생활을 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와 보니까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은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난 이후에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도 못하면. 주인 노릇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 노릇 못해.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돼.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주인으로 삼고 살면 내가 그 주인에게 자꾸만 물어보며 살죠. 주인이니까. 다 아니까. 이 질문을 자꾸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 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난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번 정도만 물어봐도 우리 주인이 기분이 안 나쁠 텐데. 매사가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러면 될 것 같잖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종교 생활이 되게 잘못하면. 자, 육신의 상태, 억압된 상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다 이게 치유돼 버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왜? 육신 상태가 이렇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세 문제 옵니다. 내세, 죽음 이유. 이야, 참 죽음 이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 21장 1절에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천국에는요 5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한번 해봐요. 5가지가 없대. 그게 산무야, 산무. 5가지가 없대. 첫째로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대, 천국에는.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죠? 천국 가면 그런 거 없대요. 천국 가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나는 이제 이쪽 방에서 자고 저는 이쪽 방에 자거든요. 제가 늦게까지 막 할 일이 많고 기도해야 되고. 예. 여보, 당신 같이 문을 열어놓고 자자 그랬어. 왜냐? 뭐가 이러면 뭐가 들어야지. 하면 들어야. 왜냐? 나이가 좀 많이 들면은요 그 위험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다 뭐 어떤 벨 같은 거나 이렇게 달아놓든지 뭐 종을 치든지 딸랑 치든지.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잔다니까. 양쪽에 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자자. 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야 와서 심폐소생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가르쳤다니 심폐소생 어디를 눌러라 해? 그렇게 가르쳐줬다니까. 왜? 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괜찮거든. 괜찮아요. 자, 오늘은 너무나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으니 제가 날씨가 오늘 오전에는 좀 제가 설교하는데 상당히 부딪히더라고요. 더워. 오늘 좀 더웠죠. 구원의 확신인데 첫째로 가서 보면은 어떤 확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으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확신 없으니까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응? 누가 와요? 누가 신방 와?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사람 찾아다니. 응? 찾아온대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따라다닙니다. 확신 가진 사람들은요, 마귀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응? 확신 딱 가지고. 자, 그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첫째로가 뭡니까?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당신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몇 시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건 이상한 놈이요. 어제도 우리 이게 현장에 제가 전도하러 싹 갔거든요. 건빵 들고 이제 전도하러 싹. 이제 할머니들 싹 하나씩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싹 기도해드리고, 천국 내세 소망 심어주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한참 있었더니요, 벌써요, 야 전도하러 막 다니더라고요. 여기 신월제일교도 막 전도하러, 뭐 거기는 옷을 하나씩 입고 다니더만요. 애들도 다 입혀갖고 다니더라고. 주일학교 애들도 다 입혀가지고 뭐 하나씩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리고 저기 이초석, 예수 중심교회가 이초석이요. 알죠? 예수 중심교회. 근데 예수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은 예수 중심교회래. 그런데요,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고무장갑 하나씩 주더라고요. 주면서 싹 나눠주고 막 돌아다녀. 이야, 참. 그거 보면서 건듭니다. 신천지가 건들고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건듭니다. 어떤 아줌마는 전도가 가는데 중년 부인이요. 저보고 딱 뭘 주면서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어머니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다 걸려들어요. 그러면서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게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면은요, 일단 기도를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반드시 즉시 올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내가 가고 난 이후 우리 후대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 기도는 하여튼 저축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인도의 확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잠언서 3장 3절에서 5절 말고 6절까지 읽어보는 거기까지 좋아요. 6절. 그리 인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승리의 확신.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승리,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요.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 빠졌어요. 거기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돼.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아야 돼.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그런데 다 끝났다고 해서 회개를 자꾸 안 하려고 한다. 그 참 희한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원의 확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 축복을 묵상하시면서 어디에서 죽은 상태, 억압된 상태, 이런 상태, 흑암에게 잡혀있는 이 어마어마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확신 없이 살아가지 말아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세요. 이런 게 온다고 하잖아요. 갱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갱년기. 갱년기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힘들잖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갱년기도. 남자들도 그 갱년기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그러니까요. 우리 다 오는 거니까 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같이 그냥 우리 힘들게 살자. 그러지 말아요. 갱년기도 몰아내요. 다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나 몰아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싫어요. 몰아내. 예수 이름으로. 갱년기. 김은선 집사님, 뭔 연기? 뭔 연기? 갱년기. 받아들이지 마요. 운명처럼.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몰아내요. 아셨죠? 자꾸 힘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죠. 잘, 그래, 가볍게 넘어가게 하든지. 이렇게. 70년생들. 요즘 갱년기 철입니다. 70년, 71년, 69년 그런 게 있죠. 개띠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 제가 개띠거든요. 자, 심야기도 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타종교에서도 악령을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악령,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압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인간들을 다 망하게 했다니까. 악령들. 요 악령, 요게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더 했어요. 지금 성령과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면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세요. 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하는 거예요. 말씀.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니까요. 영이 맑아져야 돼.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성령이 임해요.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지라. 그리고 찬양 속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재하는 느낌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요. 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대통령 선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야유회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정말로 끔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5가지 확신,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지는 자로 살지 말고 승리하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6월 6일에 있는 야유회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통령 하나님의 선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조용한 가운데에 선출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